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알아봤는데요. 간음은 좁게 보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간음은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동과 태도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제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맛보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배우자를 사랑하라. 둘, 순결을 지켜라. 셋, 깊게 교제해라. 넷, 아이를 낳아 잘 키워라. 다섯, 상대의 부족함을 포용하라. 이 5가지를 잘 지킨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근데 만약 결혼하지 못했다면 교회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교회 관계는 결혼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교회 관계에 충실하면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의 힘은 감히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고민은 돈과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둑질은 다 돈 때문입니다. 우린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건강한 10계명 지키기 11강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노동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잘 가꾸라고 명령하셨죠. 우린 이 땅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해요. 글쎄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권을 그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고 각 가문마다, 각 가정마다 땅을 무기한 소유했으며 그것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척해서 소유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어떤 역할과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재미없거든요. 일이 힘들고 재미없는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세상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잘한 일을 하면서 보람과 성취를 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땅은 생산력을 잃었고 사람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죠. 노동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을까봐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했습니다. 근데 또 게을러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께 눈에 들어오고 그걸 몰래 또는 교묘하게 또는 무력으로 빼앗았습니다. 예전에도 돈은 우상이었지만 지금처럼 돈을 사랑하는 시대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돈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에서 적당히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거 한 방 탁 터지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일할 의지가 꺾여버렸죠. 평생 일해도 내 집 하나 장만을 못합니다. 요즘에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돼요.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장, 적게 주면 나쁜 직장으로 분류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렇게 돈이 세상의 중심이 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도둑질은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뭘까요? 첫째, 정직하지 못하게 거래 또는 계약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는 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적당한 금액을 조율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율시장 경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충분히 합의가 됐으면 얼마가 됐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요. 효과 없는데 효과 있다 그러고, 10,000원인데 100,000원이라고 그러고, 고장 안 났는데 고장 났다고. 이렇게 남들을 속여서 돈을 법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독점해서 비싸게 팔고 절실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하며 자기 돈 아니라고 세금이나 공금을 멋대로 쓰죠. 이렇게 남들 속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쓰며 약자를 이용, 착취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 중에 하나를 남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약자를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근히 거짓말해서 이득을 보고 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남을 착취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몇 배로 얹어서 치르게 하실 거예요. 둘째, 성실하지 않게 일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월급 주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이해합니다. 워낙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경우가 많습니다. 난 원래 성실하고 일 잘하는데 월급을 조금 주니까 조금 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고용주는 아니 돈을 이렇게나 주는데 일을 이거밖에 안 하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돈을 적게 주는 고용주나 일을 안 하는 고용인이나 둘 다 서로에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뭐가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농땡이 피는 건 도둑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가난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약탈하기 때문에 생겨나요. 이런 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건 나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셋째, 정의롭지 못하게 소유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유함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부유하면 그만큼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부유함을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소망을 두는 순간 이 재물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돈을 모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모아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나에겐 펑펑 쓰면서 세금 안 내고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온갖 치사한 짓은 다 합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도 있죠. 우린 이 세상의 관리자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소유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돼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돈 아니라 내 돈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멀리 출장 갔는데 그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그 돈으로 친구들과 술 퍼먹고 놀더라. 마침 그때 주인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그 종을 엄히 때리고 감옥에 쳐 넣었다. 돈이 많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돈과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전부 물으실 거예요. 돈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해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걸로 여기고 주 뜻대로 쓰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노동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하는 거예요. 물론 관점이 바뀌었다고 근무 환경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연봉도, 직장 상사도, 업무 강도도 그대로겠죠. 그러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연봉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좀 적게 주더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다닐 수 있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린 이제 생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직장 동료를 위해, 사장을 위해, 직원을 위해 일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순간순간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욕심을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해요. 성실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성실하게 일합니다. 정직과 성실은 인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인생을 잘 삽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 될 확률도 훨씬 높고 삶이 안정적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잔머리를 쓰고 욕심 부릴 때 생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물을 책임감 있게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구제와 헌금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이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재물은 이 관계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 재산을 나에게는 검소하게, 이웃에게는 관대하게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주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일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노동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에 그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말처럼 쉽고 단순하진 않을 겁니다. 하기 싫을 때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 우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재물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성실히 일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하늘의 재물을 잔뜩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